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레 모트 캐도십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더블의 축복이 임하는 주간. 아하레 모트 첫째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블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아하레 모트 캐도십. 첫째 날, 욤 에카드의 날입니다. 욤 에카드. 빛과 하나 되는 날. 빛이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욤 에카드. 빛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죠. 내가 어둠임을 먼저 깨닫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부활 생명의 영생의 삶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네. 아카레 모트 첫째 날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 여호와께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물에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쏘아진 속죄제로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1마리를 드리고 수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고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향로에 향을 피워서 향연으로 속죄건을 가리게 하고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한다.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카레 모트. 아카레 하면 이후에, 모트 그러면 죽음을 얘기하는데, 모트. 하늘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얘기하죠. 실제로 완성하는 거예요. 진리를 완성하다 이런 뜻인데 왜 죽음이 진리를 완성하냐. 자, 육신의 죄로, 육신의 죄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된 이 죽음으로 나를 끝내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삶, 자아, 에고,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가겠다. 하늘의 삶으로 내가 나가겠다. 부활 생명을 얘기하죠. 내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와의 생명, 말씀으로 행하는 삶으로 내가 나가겠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빨리 끝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부활 생명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육신의 삶을 죽겠다 하고 이제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내 말이 생명이다 이거죠.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죽지 않죠. 그렇죠? 이 생명의 영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돼. 에모으로 하면 깨달아 알아라 이 얘기야. 다바르 저스트 얘기하는 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영생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다. 영생의 삶은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7. 완성. 주님과 연합한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 죽음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죽었는데 시작이야.
죽었는데 하면 또 시작. 그렇죠? 끊임이 없어. 영원히. 예.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신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느냐. 가라고 그러죠. 가까이 가다. 거듭남의 삶에 집중 조명하신다. 성경에서 끝은 시작, 죽음은 부활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원의 세상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곧바로 속죄소에 들어올 때의 규례를 말씀하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대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의 불 앞에서 죽었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대표한 사람이죠. 그걸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얘기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에 있는 불, 다른 불이 있다. 애쉬 불인데 애쉬 이 불은 뭐예요? 악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애쉬 알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요 알렙이 내가 된 거예요. 나의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우리 모두의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사장은 회중을 대표하는 자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표해 죽은 것을 예표한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죄인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사랑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다. 일반 제사와 달리 속죄소에 들어간 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속죄일은 7월 10일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1년에. 요때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날이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바로 속죄일의 규례를 준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먼저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 그럼 애쉬 자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불을 얘기한다. 이기적인 불을 얘기한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대속죄일이 규례를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생의 삶의 규례를 주셔서 온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이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17장에서는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잡을 것과 피해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18장에서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규례를 주셔서 19장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7월 10일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하여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아무 때나 때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때를 알아야 된다. 이르시되 에모로 지시하다 말하다 부르다 모세를 깨닫게 하신다. 머리에 새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죠.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 이것을 머리로 삼아라. 머리에 새겨라. 기억해라. 기억하고 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속죄소, 카포레트,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내죠. 언약궤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덮는 뚜껑.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두 날개를 이렇게 덮죠.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뚜껑을 얘기해요. 이거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가파로는 우리 죄를 덮고 가려주시고 속죄받다 덮어주시고 교정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얘기한다. 여기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계속하고 내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씻고서 손과 발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옷을 입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 수염소 2마리와 번제제물로 수양 1마리를 가져가야 한다. 속죄의 제물 2 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세마포 옷은 바드 케도시 거룩한 바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뭐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거룩히 구별된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세마포 흰 옷, 속죄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먼저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이 속죄부터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 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부정해버리면 백성이 다 부정해버려요. 먼저 대제사장 백성을 대표함으로써 먼저 깨끗하게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 죄를 짐승의 성가에서 다 태워버리고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향로로 가져다 분향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기도로 가리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내 원이 아니냐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가능하시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지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염소, 오주, 강력한 힘, 염소는 오주라고 그러는데 강력한 힘을 얘기합니다. 오주. 오주. 행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탄, 염소 세이를 아사셀 한번 보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자셀, 염소 하면 뭐예요? 사탄의 것들을 다 실려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힘, 근원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절벽에다 밀어 떨어버리죠. 반드시 죽여야 돼. 돌아오면 안 돼. 끝까지 가서 절벽까지 가서 잃어버립니다.
그 절벽으로 밑에 떨어뜨려서 죽인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 피를 속죄소 위에 베뿌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회막을 위에 속죄하여 부정 중에 있던 것을 정하게 한다.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먼저 속죄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이들의 죄로 부정해진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 속죄한다. 그래서 이 안에 전부 다 성막 안에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거의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해서 또 다시 1년 사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또 1년을 사는 이것을 없애버리신 분이 이슈아입니다. 그렇죠? 휘장, 막혔던 담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자유롭게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3.1절이 없었으면은 3.1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날은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태극기 들고 열심히 싸웠던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것을 기억해서 행해보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내가 죄 중에 빠지지 않겠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은 오늘 카운트 17째 날. 지금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죠. 첫째 주에 헤세드 주간을 완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헤세드에다가 다른 성품을 결합해가지고 헤세드 주간 헤세드를 끝냈고 둘째 주간에 경건 주간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둘째 주간에 경건 주간을 끝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주간 인내 티페레 인내 주간을 끝내는 날이 주간입니다. 오늘은 티페렛에서 티페렛 인내의 인내를 결합하는 거예요. 인내는 티페렛은 아름다운 광채, 기쁨, 탁월함입니다. 이거 뭐예요? 사랑에다 경건을 합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광채라 기쁨, 탁월함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일곱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폐입니다. 17번째 글자. 폐. 알파벳 17배. 말하다. 그런 뜻이죠. 말하다. 말. 또는 입. 그래서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말하던 입을 하나님 말하는 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말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 말하는 것을. 폐주가 시편 119편, 129편에서 136까지가 폐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을 주님의 말을 이렇게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이런 것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은 티페렛 주간 인내의 티페렛 인내를 결합합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는 아름다움입니다. 결합을 위한 사랑의 힘입니다. 소망은 나의 옛 자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내 이기적인 삶을 이제 끝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를 결합하면 소망 중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소망은 결국 내 자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7일. 안식일 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고 하나 돼서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렇죠? 평소에 휘장을 찢어버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그것을 뭐예요? 이단이 다 뺏어갔죠. 안식일 지킴이 옛날에 이단이었어. 왜 좋은 것을 다 뺏겨가고, 이단이 하는 짓은 안 해도 되지만, 안식일은 찾아가야죠. 그것이. 그래서 이단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잖아. 그 절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 속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돼? 그 위에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자기네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뺏긴 걸 찾아와야 되는데, 저건 이단이다 하고 다 배척을 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새로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건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인내하는 지체들이 이웃과 결합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인 부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만을 영원하게 합니다. 이웃사랑이는 이웃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각들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조각을 모두 결합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60만이 하나 되는 60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60만이 하나 될 때, 모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 될 때, 내 요 하나가 이웃사랑을 2개 하면 요 이웃사랑이 또 2개가 퍼지고 또 2개 퍼지고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힘들지만 그것들이 너무 퍼져 나가면 어떻게 그 마지막에 그 모든 복들이 축복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섬긴 것이 다시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이삭 하나 아브라함이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70억 인구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엄청난 파워가 늘어나고 이 인내하는 지체들이 이웃과 결합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웃사랑이란 이웃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각들이어야 합니다.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봐야 된다. 뭐예요? 훈련. 계속 말씀을 얻고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그래갖고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형제 속에 살아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느덧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8째 날 디페렛의 절제를 결합합니다. 또 아카라의 모트 오늘 첫째 날에는 더블 포션 주간이기 때문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